세문안교회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수영 목사님께서 5년 전에 독일 교회 기독교 학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주제였답니다. 이때 한국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유럽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자랑을 하고 소개한 겁니다. 이랬더니 유럽의 교회 목사님, 특별히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독일 교회도 당신네 한국 교회처럼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이 독일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던지 그 독일군의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지하 벙커에 수많은 독일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 벙커에서 가득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촛불이 꺼지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촛불이 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나라가 우리 독일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 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 독일 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노인만 남아있는, 건물은 다 임대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제 노인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당신네 한국도 이제 3만 불이 넘었다고 들었지요. 당신네 한국 교회도 우리 독일 교회와 똑같은 절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5년 전에 예언을 하더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초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5년이 다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그 학회에 갔더니 놀라운 보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히 3만 불이 넘어갔지만 한국교회 세속화는 점점 지연되고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유럽의 학교회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우리는 분명히 3만 명이 넘으면 교회와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왜 한국교회만은 예외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단연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독일 교회는 없으나 한국 교회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 독일 나라는 없으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선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우리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한 가지 신앙 정신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라고 지목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 나라가 38선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저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실 것이라는 거룩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김정은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3만 불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수많은 구조적인 악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곳곳에 수많은 악들이 널려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총독인 벨릭스 총독 하에 있었던 헤롯 궁전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압송되는 과정, 또 가이사랴에서 만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뭐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다 모아놨을까?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구조적인 악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해야 되는 세상의 악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접했던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인계받은 총독 벨릭스를 또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듯이 노예였으나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고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본래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그 당시에 황제는 글라디우스였습니다. 글라디우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이죠. 이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황제였던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글라디우스 황제는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엽기적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엽기적인 일,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형이었던 팔라스가 그 황제의 모든 비위를 맞춰준 겁니다. 엽기적인 행위를 할 때 그걸 서포트해 준 거예요. 이반의 혀처럼 말이죠. 그래서 황제 글라디우스의 환심을 사서 바로 두 형제가 노예였으나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팔라스와 이 벨릭스 형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면 왕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황제 옆에 딱 붙어서서 이권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그 궁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권을 챙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챙겨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총독이라는 자리를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돈 하면 가리지 않는, 돈을 얻기 위해서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중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법과 로마법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별명이, 이 더둘로 변호사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얼마나 화려한 수사학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돈을 받고 법정에서 사람을 선동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의 결과를 끌어내는 사람이 이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려한 수사학으로 무장된 이 더둘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3절의 말씀을 이제 벨릭스 각하에게 이제 변론을 하기 전에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도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더둘로가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 아첨이었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이 당시에 11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수많은 유대인들의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 총독 벨릭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도둑들을 잡아와 놓고 뇌물을 받으면 풀어주는 겁니다. 이러니 그 나라가 정상적일 리가 없었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더둘로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당신의 치세와 공적을 높이 삽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가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아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첨을 한 후에 이제 정식으로 사도 바울을 5절에 고발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가만두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선동하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더둘러 이 변호사의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법정 안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러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소요와 폭동을 일으킬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런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유대인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쉬운 죄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변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화려한 언변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제가 보니까 무장된 성도들 별로 없어요. 말싸움에 집니다. 이런 더들로 같이 돈 받고서 불의하지만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총독 안에 두루실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총독의 아내,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이 여자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왕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두루실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시켜서 수리아의 한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왕의 부인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었던 두루실라는 너무나 이뻤답니다. 너무 이뻐요. 이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요 역사학자들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략 결혼이 파혼당해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 여자를 유혹해서 자기의 아이를 갖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의 미모를 통하여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권력을 삽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두루실라의 미모를 산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접한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압송하는 도중에 만났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뭐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천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벨릭스 총독, 또 그에게 고발하려고 찾아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였던 더둘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 뭐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다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해요. 온 세상이 다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구조적인 악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만 접했던 일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접하는 악이 이 구조적인 악입니다. 일상의 악의 평범성 말이죠.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겨우 소녀시대 때 들어갔을 때, 어렸을 때 들어가서 겨우 살아남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군에 대한, 나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가스실에서 유태인을 600만 명 학살했던 주범이었던 아히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한나 아렌트는 그 법정을 찾아가요.
기대를 하죠. 아주 표독하고 사악한 노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사 같은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장에 끌려 나온 아이만의 얼굴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자기 손녀와 날마다 놀아주는 아주 따뜻한 얼굴에, 너무 평범한 얼굴에 아이만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은 너무 쉽다, 악은 너무나 평범하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처하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찾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악, 온 세상이 다 악으로 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지요.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2년 동안 헤롯궁 감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끝이라면, 이게 모든 결론이라면 성도는 속수무책 당해야 합니다. 성소는 침묵해야 합니다. 성소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허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악을 만나면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망하거나 비겁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진실하게 서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여건과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내 자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일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뒷부분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기다 밑줄을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악, 세상이 다 죄로 범벅된 이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송세월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여, 이 벨릭스가 표현했던 두려워하여라는 헬라어는 엔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말했던 그 두려워하여 단어란 뜻이에요. 이건 바로 신비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비한 두려움.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았는데 신비한 두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종말과 심판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두려움. 이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속수무책 당하고 있죠. 지금 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쳐다보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50년, 40년이 지나면 의사와 변호사 직종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자녀 앞으로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판례와 의학책 다 기계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모든 진단, 전 세계 사례를 다 기억시킵니다. 그래놓고 진단하고 판례한다면 여러분 변호사, 기계 변호사, 기계 의사보다 더 정확할 리가 없어요. 이런 직업은 앞으로 30년 후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다 예언해놨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문을 다 기계에다 주입해놓고 주석 다 집어넣고 해석해서 번역하면요, 일반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AI 목사가 나온답니다. 저희 큰일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목사는 인간 목사밖에 못 해냅니다. 그게 인간됨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어내면 성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우리는 허송세월 보내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등잔입니다. 우리 등잔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둠을 만나면 그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알아서 물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등잔이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등잔일지라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깨어진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분명히 가난한데 기쁘거든요. 병들었는데 저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3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도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존재가 이 대림절 기간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고통 없이 이 세상 끝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면 죽음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에 좀 물질이 없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시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뭘 덜 바라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였다. 이 경건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을 발견했듯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 거룩한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성도가 견디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